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함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본문이 속한 12장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야곱이라는 속이고 빼앗는 인생을 설득시키시고 변화시킨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순종으로 그 뜻을 이루는 방법만이 이스라엘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 가운데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나 그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나 실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야곱의 길입니다.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의 태생과 한계를 극복하거나 또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신앙으로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길로 똑같이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마치 야곱과 씨름하셨듯이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합독하시죠.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에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상을 보이셨고 비유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셋 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택하신 방법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듣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 계속 당신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들 스스로가 돌아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힘도 다름 아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3절 합독하시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여기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세우신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은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울려 퍼질 때에는 그들은 결코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존귀한 자리를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그들이 알아듣도록 세우신 선지자의 말조차 거역하며 돌아섰을 때에는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신들의 태도를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과 길갈은 북이스라엘 타락의 두 축을 이룬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토록 극심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고 신앙에 있어서 의무를 다했다고 자부하게 만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도 이런 맥락은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밧단 아람에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20년의 세월을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그는 이 20년을 아내 라헬과 재산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자발적인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부모와 형제 모두를 등지고 홀로 외로이 길을 떠났던 그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가 되시겠다고 베델에서 만나주신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받았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는 신앙의 자리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의 길, 즉 야곱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갔다고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주의 부르심을 받고 또 예비하신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를 두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순리와 목적을 위해 사는 길로 부르지 않으시고 당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어긋난 신앙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보다는 아수르와 애굽을 오매불망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잊을만 하면 불쑥불쑥 야곱의 길을 재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늘 구하고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야곱과 같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걸음을 재촉하는 우리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상황이나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옴을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도와 삶으로 갈무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감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을 행하시도록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